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명제 말고 그냥 사랑의 특징들이 있죠. 사랑하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 현상들, 모습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랑하면 보여주고 싶어진다 라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 내 마음도 보여주고 싶고 내 어떠함도 보여주고 싶고 좀 나의 좀 괜찮은 면도 보여주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맹이들하고도 이렇게 보면 처음 보는 꼬맹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걔네들이 얘기가 이렇게 좀 잘 통하게 되면 그다음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거. 그래서 갑자기 엄마를 데려오기도 하고 자기 어떤 물건을 꺼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늘 보여주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노출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처음 초기 단계에는 물론 이제 포장하죠.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고 선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하지만 사실 진짜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선별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오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미지 보면 이제 어떻게 마음의 문을 예전에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꺼내서 좋은 거, 좋은 표현, 좋은 고백을 보여줬다면 사실은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서로 사랑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런 식의 보여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내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하고 내 생활 반경 속에 초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랑의 믿음이 형성되고 깊이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제 더 들어가게 되죠.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니까 이번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바쁘니까 제가 약간 탄식하듯이 하나님한테 이번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설교할까요? 그러면 제 처지를 아셔서 딱 주제를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계속 생각은 하는데 없다가 어느 순간 주중에 딱 그냥 상관없이 그냥 툭 이렇게 던져주실 때가 있는데 이번 주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대목의 그 찬양 그 부분을 딱 던져주시면서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면 계속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아버지와 내가 사랑하듯이 너희도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장 2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보여주시고 자기가 할 일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다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랑의 화답만 한다면, 그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에 빗장을 열고 여러분의 시선을 그쪽으로 향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함을 갖고 여러분에게 당신의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당신의 마음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도 보여주시고, 당신이 해왔던, 우리를 위해서 해왔던 일도, 야, 내가 널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잖니, 내가 널 이렇게 중보하고 있잖니, 너 혼자라고 그렇게 막 힘들어할 때 내가 사실 옆에서 계속해서 함께 있었잖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보여주시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20절을 쭉 보니까 너희에게는 그건 굉장히 놀랄 만한 일, 너희가 상상할 수 없고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시지? 라는 일이 될 거고,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는 사실은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놀랄 만한 일, 그리고 그것보다도 너희가 그 놀랬던 그 일보다 더 큰 일, 그걸 이제 아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일이 뭐죠? 사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일은 2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놀랄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렇게 무력하게 군인들한테 잡히고 리더들한테 저 고초를 당하고 저 십자가에 죽으시지? 그게 놀랄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지? 그게 이제 우리한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놀랄 일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는 더 큰 일은 뭐죠?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 또 일어날 일들인데, 21절 표현으로는 뭐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음을 거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것, 그게 더 놀랄 만한 일인데, 그 구원의 역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 개인만 생각하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한,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런 외로움을 주시고, 왜 이런 배신감을 느끼게 하시고, 왜 이렇게 무력하게 그리고 부끄럽게 이렇게 헐벗고 다 찢겨서 나체 상태로 찢기고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만한 일이지만,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 혼자 외로운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들, 모멸감과 죽음,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불안과 떨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그 놀라운 일을, 그 더 큰 일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원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죠? 생활에서 좀 화려한 거, 번성하는 거, 그래도 살만한 거, 그냥 편안한 거, 평온한 거,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우리의 시선을 두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더 큰 일을 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행복, 우리가 진짜 원하는 평안, 우리가 진짜 원하는 진짜 마음속의 만족과 기쁨,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일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어두움을 거치게 돼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그 어둠 속에서 혼자 외로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겪으셨고,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모든 칠흑 것 같은 어둠, 모든 빛은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야 됐고 무덤 속에 그 깊은 어둠을 통과하셔야 된 것처럼 사실은 이 모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그 사랑은 그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마치 아침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칠흑 것 같은 어둠이 먼저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어둠을 겪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고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자,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지금 받으셨다. 언제? 지금. 지금은 언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고 나간 때. 근데 직전에 예수님이 그 빵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서 죽일 자가 이 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예고하시고 사실 빵을 나누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취하고 나가요.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제대로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회개니까 돈 맞고 있으니까 빵 사러 나가나 보다, 내일을 준비하러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룟 유다가 준비하러 나간 것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고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죠? 예수님이 팔리는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때, 그래서 예수님이 배반감을 느낄 때, 내가 저 가룟 유다를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제자지만 내가 스승대 하듯이 발을 닦이고 사랑해 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네. 그리고 결국 나는 이 운명을 피할 수 없구나 라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그때, 그게 바로 지금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 지금이 바로 영광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지금을 받아들이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냥 그때는 밤이었다라는 한 문장에 사실 담겨 있죠. 그죠? 지금 나의 계절은, 나의 삶은 밤이구나, 어둠이구나, 어둡고 싸늘하고 그런 때구나 라고 느끼고 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음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32절,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결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 전에 순종할 때는 그냥 완료형이었다면 지금은 미래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밤 같지만 순종하는 영광,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제 중세 약간 그 전투씬 있는 영화들 보면 어떤 좋은 왕 밑에 있는 장수들이 거의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면서 왕이 뭔가를 너희가 가도 돼. 하지만 나와 함께 할 거라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싸우다 죽자라고 얘기할 때 보통 그때 이제 장수들이 기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왕 당신과 내가 함께하게 된 것이 영광입니다. 그거는 함께 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것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참여하는 영광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영광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더 온전케 되는 영광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한, 와, 이게 다시 살아나네? 이런 삶의 지경도 다시 꽃 피어나고 열매가 맺네? 정말 고목같이 죽어있는 그 나무가 소생케 되네?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네? 라고 고백할 만한 영광, 그것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누구에게?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순종하는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고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그 사람도 행할 것이고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끼치는 구원의 메신저로서, 구원의 촉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 심지어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실은 키는 뭐죠? 기도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얻는 기도의 권세를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죠.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거다. 그 응답을 통해서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올리게 될 것이다.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한다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리자매가 아까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데 아침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침마다 신나서 그 대문을 열고 나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 모든 영역들을 승리의 영역으로 바꾸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런 승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15장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아까 그 말씀에서 조금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에 담겨있는 뜻을 7절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게 이제 8절까지 내용이고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 거하냐면 10절 설명에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어떤 율법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잖아요. 조건적이라고요. 거룩함을 통해서 그것을 다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어떤 숙제와 같은 거라면
예수님의 계명은 뭐죠? 사랑을 받아들이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열어내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을 흠뻑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구약의 율법,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야 그래도 예수 믿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내야지 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계명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계명은 십자가의 계명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가 죽이면 되는, 십자가에 맡기면 되는 계명, 십자가가 이루신 일을 믿으면 되는 계명이에요. 거기에 나 자신을 헌신하면 그러면 예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계명이에요.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의 기쁨, 예수의 행복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사실은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다른 사람들 나랑 뭔가 나중에 알면 알수록 뭔가 이렇게 꺼끌꺼끌해질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나의 인격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참여하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이같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이 옆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가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받아 넘길 텐데, 내가 하는 거 그냥 습관처럼 그냥 받아 먹기만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사랑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한테 막 배려하고 뭔가를 주고 용서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감당하고 하면 상대방이 그걸 내 것처럼, 내 특권인 것처럼 당연히 누리기만 하고 그러면 뭔가 관계가 자꾸만 어그러지는 것 같이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참
답답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런 나의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의 그 충만함 속에서 나도 참여하지만 저 사람을 참여시키는 사랑, 그게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거기서 같이 죽는 사랑,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자 사랑, 그 사랑인 거죠.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내 사랑은 사실 온전히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고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는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가운데, 가장 무력함 가운데, 가장 아픔과 인생의 고통과 쓴뿌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는 약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를 우리는 믿는 거죠.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 시작할 때 본문 말씀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영광이 사실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관통하는 메시지는 뭐죠?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걸 보여주기 원하고, 그 삶의 가장 어떻게 보면 키가 되고 그 삶을 가장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될 만한 걸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죠? 사실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게 돼요. 인간이 참 간사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그냥 조금 편안하고 평온하고 부유해지면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들을 중단하죠. 근데 내가 뜻대로 안 풀리고 내 통제 밖으로 삶이 자꾸만 흘러가게 되고, 주어지는 환경들이 내가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른 식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떤 게 내 마음에 일어나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죠.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면 왜 불안하고 왜 두렵겠어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은 있는데 컨트롤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삶이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보통 좌절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한탄하게 되고 그때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봐라. 너의 그 연약함이 그 안에서 능력이 될 거다. 그 죽음이 생명이 될 거다. 불안이 믿음이 될 거다. 두려움이 용기가 될 것이고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 그 십자가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라. 너의 연약함,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너의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널 위해서 충고하고 계시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미련하고 보이고, 야, 그래봐야 죽는 거잖아. 그게 뭔데?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연약함 속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죽음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는 이 한마디 말에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십자가 예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죽음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꺾이게 되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온전케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18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예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삶의 문제도 다 내어 쫓는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 두려움에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두려워하지만, 불안하지만, 그리고 절망되지만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 시작한다면 사실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고 불안을 내어 쫓고 염려를 내어 쫓고 절망을 내어 쫓고 삶의 꺾임을 내어 쫓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 아직 몰랐을 때 이미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참여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있는 삶의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과 절망과 꺾여져 있는 꿈들을 다 내어 쫓고 다시금 소망으로, 다시금 생명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어 맡깁니다. 의탁드립니다. 예수의 사랑에,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어 던집니다. 나의 연약함들, 나의 병약함들, 나의 모든 하나님 괴로움들을 던져 놓사오니 주여 온전케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아픔과 죽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풍요로움과 그 평안함과 기쁨과 그 사랑의 그 환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